네,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성경대로 실행하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지난 말씀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지만 오래전이어서 작년이어가지고 기억을 못하시겠죠? 제가 조금 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의 살인 명령에 대항한 산파들을 도와서 죽음에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왕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절규를 들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은 자주 사용합니다. 저도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 의미를 잘 알고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저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복잡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6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작 모세와 출애굽에 관련된 사역을 나누거나 그 사역들을 시작해야지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들의 절규를 생각하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와야지 되는데 지금 어떻나요? 3장에서 6장을 보면 모세 때문에 그 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일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게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까요? 혼자 하시면 더 빨리 끝날 텐데 그냥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하루아침에 못 구해내실까요? 굳이 왜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까요? 문제 많고 핑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시키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체가 된다 할지라도 돌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은 일을 통해 사람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하나님은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반대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대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되는, 우리가 뭐 주님의 종,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해서 일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의 수단이 아니라, 일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대상, 집중 대상은 모세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하는 일에 적합한 능력이 모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모세를 보면 뭐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계속 몰랐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가 없고 계속 버텼습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죽어도 못한다고 버티고 있었죠.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하는 핑계는 뭘까요? 저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그 정도까지는 조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 다 물어보고 시험해 볼 것 다 시험해 보고 했는데도 모세의 답은 나 못한다 였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다 받아주십니다. 모세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하나님은 꾸짖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런 반응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의 반응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유별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유별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응도 뭐 모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의 반응은 뭔가요? 어머머머머, 난 못해.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절대로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왜 이런 반응들을 보일까요? 나는 못해.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반응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와의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사실 모세는 그냥 계속 하나님의 그 말에 말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셨고요. 모세가 난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극구 부인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리기도 하시고요, 옷 속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낫기도 합니다. 모세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모세를 맞으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할 수 없다, 안 가겠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신 것보다 모세가 순종할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에게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린다면 얼마나 기다려야지 될까요? 보통 몇십 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3장에 하나님이 출현하신 사건부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 그리고 바로를 향해 갔을 때 5장에 나와 있는 바로의 반응들, 그리고 이 6장에 나와 있는 항상 이해하기 힘든 이 족보의 내용들, 그리고 7장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사건들을 친히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연속 기획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본문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왜 갑자기 이 문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족보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느닷없이 이런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가 항상 성경을 덮어버리는 그 지점이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사람 이름만 막 주구장창, 그것도 발음하기도 힘든 이 사람 이름, 뭐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이 사람 이름들, 굳이 왜 족보를 여기다 넣어 놓으셨을까? 저도 집에 족보가 있지만, 대쪽 같은 가문이어서 족보가 있지만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더 펼쳐보기 어려운 게 한문으로 써 있어가지고 왜 이런 등장시키실까? 우리 생각에는 참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보면 되게 질서정연하고 규모 있게 행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족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냅다 넣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아멘.
자,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한번 보시면 좀 뜬금없기는 합니다. 마치 뭐 아담부터 족보 내용하면 우리의 선조부터 이렇게 쫙 나와야지 되는데, 뭐 아담부터 족보가 안 나왔다고 손 쳐도 그래도 나름 그냥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아브람 정도부터는 이렇게 족보가 탁탁탁 나와야지 되는데, 오늘 족보를 보면 누구부터 시작을 하고 있나요? 네, 야곱의 아들 야곱의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보면 야곱의 아들은 총 몇 명인가요? 네, 12명인데 여기는 몇 명만 나오나요? 3명만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그냥 한 절씩 이렇게 할애하고요. 나머지 셋째 아들의 내용은 또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아론과 모세의 족보. 사실 뭐 모세의 족보는 나오지도 않고 아론의 얘기만 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찌 보면 되게 이상한 족보처럼 보입니다. 조상부터 막 이렇게 이름을 나열해 오다가 보니까 아론과 모세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고요. 이 족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아론과 모세를 부각시키기 위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이 족보를 이곳에 등장시킵니다. 느닷없이, 뜬금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왜일까요? 이 족보의 역할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 7장 1절입니다. 함께 7장 1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내가 너를 신같이 만들겠다.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리고 아론은 누구의 대언자라고요? 신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이 출애굽기 7장 1절의 이 표현이 사실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아론을 일컫고 너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모세는 신 같은 존재의 역할을 맡고요. 그리고 아론은 그 신의 대언자.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대언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를 보면 prophet,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곳에 아론과 모세에 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애굽 왕을 칭하는 표현이 뭐가 있나요? 뭐 바로라고도 얘기하고 파라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혹은 파라오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는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 애굽 왕 바로 파라오는 어떠한 존재로 여겨지나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신적 존재, 일반인 모세가 이 신적 존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급이 다릅니다. 이 레벨루가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이 신적인 존재는 사실 급이 다르면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가야 될 곳은 어딘가요? 애굽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적 존재인 바로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민원 넣으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동사무소 가서 뭐 민원 넣는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뭐 시장이나 시의원을 만나가지고 뭐 부탁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신적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바로 파라오 신의 아들,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바로 신적 존재로 여겨지는 이 바로를 만나러 갈 때 최소한의 격을 갖추어 주십니다. 애굽 왕이 신적인 존재로 예언자를 대동한다면 하나님은 모세도 신적 존재로 만들어 주어서 예언자를 대동시키십니다. 그래서 4장 16절의 말씀이 이 7장 1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모세가 아론보다 더 높고 아론이 모세보다 더 낫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신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아론은 바로에게 신적 존재가 되어 나아가고 있는 그 모세의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낫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역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단순히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높다? 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여러분의 역할들의 차이입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오늘 이해되지 않는, 느닷없이 나오는, 뜬금없이 나오는 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이유를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나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 해주셔서. 제가 그래야지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이유는 모세는 어떠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나요? 애굽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의 사고방식이라면 신이라 그러면 그 신에는 어떤 계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태양신의 아들 하면은 바로라고 하듯이 신의 계보가 있고요. 신의 족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의 서열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이 더 세다, 어떠한 신이 더 높다, 어떠한 신이 더 낮다. 그것을 모세가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신의 이름을 알아야지 그 신이 어느 수준의, 어느 정도에 있는, 어떤 레벨의 신이란 걸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나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너가 알고 있는 그 애굽의 신과 나는 엄연히 다른 존재다. 좀 전에 나왔지만 바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자, 이런 태양신의 아들 바로에게 격을 맞춰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적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바로 신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족보가 있다면 모세에게도 족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유머와 위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딱딱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되게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의 족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너무나도 초라한 족보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화려함들을 사실은 비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 지금도 판사나 변호사들이 그 법정에 들어갈 때 흰색 가발을 쓴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흰색 가발을 쓰는 게 전통이래요. 물론 이제 판사는 좀 긴 거를 쓰고 변호사는 좀 짧은 거를 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런 거를 쓰고 들어간답니다. 이 웅장한 흰색의 가발의 의미는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여전히 이 21세기에도 이런 가발을 쓰고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의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의 그 중년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가 영국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대머리니까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가발을 쓰셨대요. 영국 여행 중에 대법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경비원이 이 아저씨를 딱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권위의 상징인 이 흰색 가발을 쓰셔야지 됩니다. 당황했겠죠. 근데 이 한국의 중년 대머리 아저씨는 갑자기 가발을 벗어버립니다. 썼던 가발을 벗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가발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급 판사들이나 흰색 가발을 신지 나같이 좀 위치 있는 판사들은 검은색 가발을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건 픽션입니다.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혹시 방문하셔서 대법원에 들어가실 때 가발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지금 족보를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이. 고민하신 분 계신 거 아니죠? 나 영국 가볼 텐데 그 가발 써야 되면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은 모세의 양치는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바로 왕의 통치자 그 호를 하나님은 비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의 이 족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족보, 아주 허름한 이 족보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종교관과 세계관을 유머러스하게 비웃고 계십니다. 모세가 자기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계속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모세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뒤에 태양신인 라가 있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뒤에는 내가 있다.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겠죠. 내 뒤에는 이런 백이 있다. 근데 여러분 뒤에는 어떤 백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I got your back.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격 없는 모세처럼 그 자격 없는 모세를 자격 있는 모세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격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모세와 아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한번 본문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세와 아론을 명령을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하면 사실 우리는 명령하면은 좀 부담이 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압박감이 좀 있어요. 명령하면 그 압박감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명령, 명령형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무슨 일을 있어도 지켜내야지만 되는 그 압박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그냥 할 필요가 없어 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명령을 통해서 모세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셔서 감당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감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뒷짐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앞에 나가셔서 그것들을 해내시거든요. 우리가 계속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사고 방식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아공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명령을 무조건 지켜내야겠다. 무슨 일을 해도 내가 그것들을 해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지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 나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으세요. 오늘도 그 패턴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패턴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언제나 우선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할게. 왜일까요? 굳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일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세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5절에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일의 목적이라면,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애굽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파멸시켜야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명령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 멤버십 리뉴얼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을 지켜야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드셔서 부담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것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다 지켜낼 수 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부담으로 다가오지 마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성도로서 나아가는 게 여러분 특권입니다. 누가 여러분이랑 같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일해 주신다는데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일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일을 하겠다고 맞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뒷짐지고 하나님 하세요, 뭐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달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흔히 마라톤에서 얘기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페이스가 늦어지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더 달려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뒷짐지고, 여러분이 뒷짐지고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달려가기를,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 가운데 넘치도록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손과 발, 즉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반응해야 될 때 아닌가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도 반응합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는데, 때론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때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러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그 부당한 대우 우리만 받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네, 나 때문에. 그 정도 부당한 대우 우리 함께 견뎌봅시다. 물론 힘듭니다. 부당한 대우 받을 때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보다 더 큰 부당한 대우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감당하신 그 은혜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주변에 알리고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